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일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갈 터인데 내가 가면은 너에게 유로자를 보낼 것이고, 오늘 뭐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지만 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 임하시자 이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구약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임했다가 또 그 일이 맞춰지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임을 성경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언제나 함께 살면서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 그걸 안다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걸 우리가 또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혜택을 우리가 알면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그 기능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수만 가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 사용하잖아요. 문자, 카톡,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 근데 그 외에 많은 기능들이 있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안에서 사시면서 또 기능하고 살며 또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그런 대행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별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사역자로서 일하든지 1년 365일 복음 전하든지 영혼 구원하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성령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새 피조물인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님은 천사도 가지지 못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천사도 갖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그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도 갖지 못했던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 그게 놀라운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떤 자들이 받는가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은 여기 보면 이방인 그러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방인은 신체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후손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 육신적인 사람, 뭐 영적인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는 여기 인간에 대해서 두 종류,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뭐 호주 사람이든 캐나다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어디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방인인 거라는 거죠. 그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런데 오늘 그런 이방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또 보시면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단편적으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 나무에 달리신 것,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 나무에 달리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여 그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이방인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공이고 재물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번영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땅을 갖는 것, 재물을 갖는 것, 자녀를
번성케 하는 그런 축복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짙은 그곳에 흑암이 아주 짙은, 그냥 어둠이 아니고 흑암이에요. 아주 한 치 앞에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뭐 재물이든지 그게 번영이든지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뭐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구원 안에는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다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축복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호의를 또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님의 7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까지 알려주시고 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7가지 그런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확대 번역 성경으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유래자, 좋은 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주는 자, 대기자를 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머물러기 위함이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을 보거나 알거나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심령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리고 인식한다.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또 다른 위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알로스 파라클레투스로 동료로는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위로자, 다른 위로자, 그것을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6가지로 나오는데 같은 종류 중에 또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알로스, 즉 같은 종류 중에 또 다른 분으로 부르심으로써 성령님이 정확히 예수님과 똑같은 분, 그것을 우리는 또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시며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며 예수님처럼 돌보시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이 모든 7단어, 즉 위로자, 좋은 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주시는 자, 대기자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변호자와 돕는 자와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라고 할 때 알로스를 쓰는데, 헬라어로 알로스를 쓰는데 그 알로스에서는 6가지를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위로자, 좋은 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주시는 자, 대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든지 슈퍼맨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선교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뒤에 있는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의 변호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로서 준비하고 서 계시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죠. 여기서 봤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시며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며 예수님처럼 돌보시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예수님과 같으시다는 것.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제가 말하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2장 5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듯이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 심령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또 들어가 우리를 맡으시는 분이고 또 우리 뒤에 어느 곳에든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떨어져서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변호하시고 그 다음에 돕고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힘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신 분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악한 것, 나쁜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확실히 역사하시도록 바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도 반드시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 2장 3절 13절 말씀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만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는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단독적으로 일할 수 있으시죠. 성령님도 성령님 어떤 강권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기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비한 모든 것들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기능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약함은 우리의 삶 일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상처받고 얻어맞으며 깨졌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확대 번역 성경이 성령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지막 말은 대기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대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함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돕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힘주시는 분으로서, 변호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인식할 때 우리는 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또 얻어맞으며 깨졌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을 인식했듯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대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대기자입니다. 더 쉽게 대기자라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제 대부분 신축 빌딩이나 그런데 보면은 빌딩이나 아파트 그런데 보면은 그 복도나 또 사무실이나 어느 한 구석에 그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돼 있는 등이 있어요. 그 뭐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시 전기가 나갔을 때 그곳에, 그 빌딩에, 그 아파트에 비상 발전기가 있어서 정전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일시적인 단기간에 어떤 일정 기간에 그 보조 발전기를 통해서 그곳이 돌아갈 수 있는, 전기가 돌아갈 수 있고 전기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 발전기가 간혹 모든 빌딩에, 모든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 없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바로 대기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조 발전기가 전기가 나가서 활동할 수 없을 때 아마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기가 딱 나가면은 조금 있다가 팍팍팍 전기가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의료 시설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병원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더라도 한전에서 어떤 비상시에 전기가 끊어지는지, 전쟁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지는지 해서 할지라도 그 병원 의료기관에는, 또 정부기관에는, 또 중요 빌딩 그런 데는 다 비상 발전기가 있어서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보조 발전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자라는 거예요. 대기자. 나갔을 때 어떤 것에 의해서 정상적인 걸 하지 못했을 때 바로 보조 발전기가 나와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은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대기자라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보, 또 우리의 아이디어, 또 우리의 의견과 우리가 모든 아는 것의 모든 것이 우리가 바닥날 때, 끊겨졌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대기자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뭐 보조 발전기는 일정 기간에 뭐 지속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바닥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떤 것에서 우리가 낙마하고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대기자 성령님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대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대기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은 여기 나오는 7가지 위로자, 좋은 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주시는 자, 대기자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그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느냐, 이런 분으로 내가 인식하느냐. 다른 위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6가지도 똑같은 힘과 그런 능력과 그런 걸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내 안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내 안에 이렇게 대기야, 뭔가 도와주려고,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대기자가 나에 계신구나. 내가 약할 때 그분을 인식하니까 내가 곧 강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돕는 분, 나를 변호하시는 분, 중보자로 계시는 분, 조언하시는 분,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 단원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인식할 때, 이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하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인식할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자, 좋은 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을 주시는 자, 대기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크리스 목사님은 우리가 이걸 인식한다면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 대적들한테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분이 각각 분야마다, 각각 분야 삶에다 각각 그 시간 그 어떤 사건마다 때로는 변호자로서, 때로는 좋은 자로서, 때로는 돕는 자로서, 때로는 힘을 주는 자로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대기자로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런 분의, 그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내가 인식하면은 그때마다 이분은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은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는, 우리는 지는 것은 그래서 불쌍하다라고 크리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 이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고, 또 정보가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구약처럼 그분은 왔다가 내가 조금 느낌이 다르고, 내가 좀 감정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내가 또 오감으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분은 나에게서 떠나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게 계시는 그 성령님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있어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인식하더라도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성경은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도리라, 또 마태복음에 나를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도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는 이미 돕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내 육신으로는 내 혼자인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그분은 위로자고 좋은 자고 힘을 주시는 분이고 변호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고 대기자로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라요. 그냥 있을 곳이 없어서 돌아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오셨어요. 쉬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시는 분,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시는 분, 낙마하거나 그럴 때,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바닥났을 때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대기자로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동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성령님은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제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보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육안으로는 성령님을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 남은 3일도 살아가시고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돕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식하시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시작.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